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일상이지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일상 속에서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의 날인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는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특별히 이 날은 그래서 안식일의 그 계명, 안식일의 정신이 이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날 여러분 안식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안식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안식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영생 이 단어가 사실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것이지요. 단순히 오래 살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그런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영생이 아니고 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서 살게 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생명, 그 축복,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안식,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그냥 쉰다, 일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이 날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번잡한 것을 피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이 사실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그게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가 지난 4장까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그 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신 그 때에
이 요한복음 5장이 지금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기준 되는 명절이 유월절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유월절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오순절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축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유대 땅에 이제 명절이 온 것입니다. 축제의 기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축제의 기간 얼마나 흥겹겠습니까? 얼마나 참 이 사람들도 많고 볼거리, 먹을거리 참 많은 그러한 일종의 대목이죠. 대목. 우리로 치면 이 추석 명절과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루살렘의 축제에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 아주 비참하고 아주 참 서글픈 그런 장면이 겹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곳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는 그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 마음껏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병자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병자들을 향한 일종의 선입견, 뭐가 있었죠? 이거 뭘 잘못했길래 또 저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런 벌을 받고 있나, 이런 여러분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자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의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서글픈 인생들입니까? 명절이 되었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참 예루살렘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고 감추고 싶은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도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그 절기, 유대인들의 명절의 기간에 여러분,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교는 이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면해도 좋아, 그러한 사람들과 오히려 분리하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신학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당시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미신 같은 이야기를 지금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 살아도 사람은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희망이 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도 참된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들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보니까 물이 움직인대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은 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어서 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물에 들어갔던 사람이 몸이
이렇게 낫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아마 극히 드물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온천수나 광천수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부글부글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그 물에서 누군가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랄까요, 굳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희망 없는 자들에겐 여러분 1%의 가능성도 그들에게 자기에게는 100%가 될 줄로 착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1%도 안 되는 그 로또에 당첨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나도 그 움직이는 물에 내 몸을 담궜는데 깨끗하게 낫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에도 언제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참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낫는다 하더라. 그것을 이 사람들은 진리처럼 붙들고 그곳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베데스다는 참으로 이 가련하고 서글픈 이 인생들에게 거의 성전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 자기들 같은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베데스다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베데스다는 이 예루살렘 도시의 삼류 인생, 하류 인생들에게 또 다른 성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닥에 있고 아무리 참 절망적인 곳에서도 꿈을 꾸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베데스다, 그 연못,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코 깨끗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냥 오손도손 사이좋게 서로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말고 오직 교회에서만 우리가 꼭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이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요, 어르신들은 잘 우리가 대접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피차간에 서로 예의와 또 참 그런 사랑의 계명을 서로 지키면서 복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평화, 그 생명을 맛볼 때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서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아마도 이런 하나님이 아닐까, 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희망,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 저 혼자 계속 막 떠들었더니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너무 뻔한 걸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눈빛인데, 당연히 예배당이죠. 맞습니다. 예배당인데요,
예배당도 이곳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이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맞죠? 교회 와서도요, 싸우고, 교회 와서도 마귀짓하고, 그 오죽하면 옛날 영락교회 같은 곳은 막 교회, 교인들이 싸워가지고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장소는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은 어디냐? 주님을 모신 내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1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이곳에서는 조용해야 되고, 당연히 이곳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린 채 눈에 보이고 인간적인 것만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이런, 여러분, 삼류신앙으로 우리도 빠질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쩌면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뭔가 아주 신비롭고, 와, 좋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쳐주셨구나, 야,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네, 복받았다, 이러면서 자기들 좋은 쪽으로 만든 그 이야기에 갇혀있는 이 베데스다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말로만 듣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마시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워낙에 이 세상에, 심지어 또 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이단이 들어오고, 여러분 참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환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제일 오래된 환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은 38년 된,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마 그곳에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환자들 중에서 제일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늘 실패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앞으로 또 38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다지 별로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 그래서 주변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은 경쟁자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하지만 오랫동안 그곳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는 그래도 제법 볕이 좀 잘 드는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을 달고 살았답니다. 얼마나 참 기막힌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더러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걷지 못하는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를 보면서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전혀 가망이 없는 바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할 행할 능력이 없고 혼자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하면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부인하는 이런 기독교의 칼빈주의 첩제 원리,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거 얘기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말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면서 믿으려고 했다가 이런 교리 앞에 상당히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야, 참 성경이 너무 좀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도요, 그냥 고개는 끄덕끄덕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 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더 하고요. 돈 좀 있다고 그냥 돈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하지만 돈 가지고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 좀 했다고, 머리 좀 좋다고, 뭐 명예가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전부 그런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전부 그런 걸 가지고서 사는데, 진짜 자기를 볼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계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단은 뭐 돈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그 뭘 가지고서 추구해봐도 결국 그것을 달성했다고 쳐도 여러분 목마름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냥 외로워요. 쓸쓸하고,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은 그냥 괜히 마음이 훤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 성전을 오르내리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멋진 옷을 입고 아이고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드나들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베데스다에 있는 이 환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보시다시피 희망적인 치유를 받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태가 이 38년 된 환자처럼 심각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런 아주 못된, 정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아주 그냥 못된 습관에 중독되어서 하루하루를 허우적거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도, 자기 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그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당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저 그들이 바라보는 건 그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딱 이렇게 도와가지고서 빨리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연못물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물을 휘젓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가망 없는 한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이 속아왔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전함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답을 못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같이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망 없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6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벌써 이 38년 된 환자의 마음에 그 희망이 사라지고 벌써 이 절망이 가득한 것을 보셨기 때문 아닐까요? 비록 그곳에 눌러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어디를 갈 데도 없고 뭐 떠날 수도 없는 신세니까, 하지만 그곳에 있지만 이미 그 유대 전체 사회도 아니고 그 베데스다 그 연못 그 사회 작은 안에서도 벌써 이
경쟁에서 뒤처져 버린 이 참 서글픈 인생, 이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이 사람 예수님을 보고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와, 주님, 어떤 이 환자들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예수님한테 막 그냥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래도 막 달려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을 멍하니 보면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신앙에 기대하지 않는 거,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기적? 아이고, 내가 쓴맛 단맛 전부 다 봤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 경험해봤다, 이런 소리나 하지 예수 믿으면서 절대 주님께로부터는 새 은혜, 그 새 기쁨, 새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신뢰의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것이죠.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전혀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정말 나한테 뭘 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아직 어린 신앙,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이런 데 별로 관심 없고, 아직도 그냥 딱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참 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38년 환자를 좀 보면은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저 연못에다가 좀 넣어줄 그런 도우미로 예수님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힘 좀 써는 그런 청년 같은, 자기를 좀 번쩍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바로 그 역할만 딱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딱 지금 자기의 세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 그런 것만 하면 좋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물이 나를 좀 고쳐주고 천사가 나를 좀 고쳐주고 이런 생각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이기는 거, 남보다도 내가 먼저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이것만이 딱 자기의 목표지,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 아유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별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도와달라는 그러한 눈빛도 보내고 있지만 어쩌면 이분이 나를 도와줄 것 같다 싶지만 그의 믿음의 수준은 딱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요까지만 지금 기대하고 믿는 것.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눠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 38년 된 환자처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 그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 더럽고 추한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께는 등을 돌리고 내가 다 원하는 저거 말이지, 내가 바라는 딱 이런 것에만 주님을 그저 좀 도와달라는 도우미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나 38년 된 환자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단계가 우리의 신앙에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주님께 많이 답답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겼다면서요. 이제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면서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묻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이거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서 막 주님한테 그냥 살아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 이것을 어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차별과 불공정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좀 내가 합격하고 승진하고 잘 나가고 잘 돼야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거래하는 것, 조금 제가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38년 된 환자는 우리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심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이 죽은 영혼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이 수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앞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는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죠? 오냐, 옛다 하고는 그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집어 던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죠?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뭐냐?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 사람이 그냥 놀랍게도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연못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쟁해서 남보다 앞서야 그래야 좀 내가 뭐가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이 사람의 영혼과 온 육신까지도 반응하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동일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베데스다가 어느새 그 환자들끼리도 막 그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무자비한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는 저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는다는 말은 벌써 내가 병자요, 내가 심각한 그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도 그런 대화를 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 지금 38년 된 환자와는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벌써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문제도 있고 해결된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것도 있고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명한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딱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언제? 주님의 영광 중에 자기들도 그 영광 얻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38년 된 환자의 대답과 참 비슷합니다. 나를 저 연못에 먼저 좀 넣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게 해주세요. 비슷한 심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것만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도 참 주기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먼저 요구할 때 주님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그런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필요는, 우리의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그건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가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해서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는 그런 거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맡기고 먼저 구할 나라가 있다, 먼저 구할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지시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쩌면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민족,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수준이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 주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먼저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를 말하지만 사실은 무자비한 이 세상을 닮은 이곳에 참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도 비슷하죠.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스토리에 다들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꾸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제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나음을 받아야 나도 나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딱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날마다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을 만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한 것 투성이입니다. 왜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뜻밖의 선택을 하고 참 이 불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 없고 절망하고 경쟁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라고, 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시고 걷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0